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전해야 될 내용은 복음인데 그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가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가 못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시편 2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편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들을 때에 하늘의 큰 위로와 또 담대함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유일한 단어가 하나 남는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그 이름, 우리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우리는 없는 바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은 흑암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자체가 빛이라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죠.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더 이상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보면 교회 가운데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흑암처럼 보이게 된 이유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진다면 다시 세상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실 때에 멸망받는 자가 적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사회가 도대체 어떤 사회이기에 복음이 그렇게 간절히 필요한가? 물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며 또 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이 사회에서는 이 복음이 더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에 만문주의가 들어옵니다. 재물 숭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와 낙태, 이러한 무질서와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공산주의와 페미니즘, 성적 문란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원래 세상은 악하고요. 빛된 교회가 그 빛의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악합니다. 원래 이쪽으로 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분별을 못하고 제대로 잣대를 정해주지 못하면 그리로 쭉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지배하고 있는 큰 사상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공산주의는 해방이라는 단어를 핵심으로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얘기를 하느냐? 고통으로부터예요. 근데 무슨 고통이냐? 빈부격차로 인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부한 자가 가난한 자, 강한 자가 약자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이 해방을 외치게 되는데 이 빈부격차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려고 합니다. 사유재산 제도. 왜냐하면 이 사유재산 때문에 빈부격차가 일어나죠. 그래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면 공공, 사회, 평등, 복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공공, 사회, 복지, 평등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보면 알아요. 이게 저의 어떠한 그냥 내피셜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역사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동성애와 페미니즘도 공산주의와 상관이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상관이 깊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도구가 동성애와 페미니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연관이 있을 수 있는가? 공산주의는요, 가정을 사유제의 한 형태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유제를 없애려면 반드시 가정을 해체해야 돼요.
인간은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랑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열심이죠. 이렇게 열심히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얻게 되는 것을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재산을 자기 가족들에게 되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 결과 자녀를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게 되고 더 많이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이 생기게 되는데, 공산주의는 이 사유재산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혹의 도구로서 성해방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동성애 운동, 페미니즘, 여성해방 운동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해방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성문란이 일어납니다. 성문란. 그리고 동성애는 성정체성 혼란이 찾아오고요, 페미니즘은 양성 역할의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사회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가정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전통적인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성해방으로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나누게 되면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정상적 가정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부를 되물려줄 대상도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는 주님의 명령, 이 창조 질서가 무너뜨려지게 되고 생명을 탄생케 하는 가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페미니즘은 여성 해방 운동인데요, 가부장적 가정과 전통적인 성도덕이 인간성을 억압한다고 여기면서 해방을 외쳐요. 여성 인권을 강조하면서 낙태를 서슴없이 하도록 조장을 하게 되고 태아살인이 사회에 만연하도록 만듭니다. 물론 가정에 충실해야 될 이유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도 없게 되어져요. 공산주의 사상의 개척자라고 하는 로버트 오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공산주의 유토피아 공동체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선포를 해요. 삼위일체 거대한 악령 중에서 인류를 구원해냈다. 삼위일체 거대한 악령, 거기에서 인류를 구원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가 뭐냐? 그가 얘기하는 삼위일체는 첫 번째, 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종교, 그리고 가정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다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기독교죠. 기독교의 사유재산을 인정을 하고요, 또 가정 또한 주님께서 내신 혼인이죠. 자, 그리고 이것을 지지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이 로버트 오원이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등장한 영향력 있는 유토피아 공산주의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 찰스 푸리에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르크스와 또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푸리에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용어가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푸리에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사회에서는 전통 가정이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란의 집단 성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누를 수 없는 욕망을 충분히 해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문란하게 성행위를 지지합니다. 자, 그러면서 푸리에가 하는 말이 성학대와 근친상간, 수간을 포함해서 어떤 성행위도 강제가 아니라면 모두 허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공산주의자가. 그가 페미니즘을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마르크스죠. 마르크스가 하녀와 불륜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엥겔스가 키워다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엥겔스는 두 자매와 동거를 했었고요, 레닌은 10년 동안 혼외 정사를 하고 프랑스 여인과 부정한 관계를 가졌었고, 또 창녀와 놀다가 매독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스탈린도 상당히 문란했는데 이 사람은 남의 아내까지 빼앗는 문란함과 부도덕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날에도 이 공산주의자들, 좌파 인사들이 왜 그렇게 성적 문란이 드러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정 파괴를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자행을 합니다. 볼셰비키가 정권을 탈취한 후에 발표한 레닌 수칙이 있는데 거기에는 결혼 폐지와 동성애 처벌 취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죠.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소련에는 매우 이상한 열광적인 구호가 있었어요. 염치를 타도하자. 한마디로 염치 없이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것이다라고 주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염치를 타도하자. 염치는 소비에트 인민의 과거 부르주아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염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나체로 벌거벗고 살아가는 것, 이게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공산주의는 인류 해방을 위해서 가정을 파괴해야 됐고, 가정 파괴를 위해서 성 정체성 혼란과 성적 타락 그리고 페미니즘을 동원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교육에도 손을 대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가정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자녀를 교육할 책임이 전적으로 국가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부모님이 아니라 국가가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이야기 같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가 그만큼 작용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대한 물결과 같습니다. 너무나 큽니다. 도무지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자, 이 사람들은 70년, 80년대부터 계속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40년, 50년이에요. 근데 교회는 여기에 무방비했어요. 어떤 무방비함이냐? 타도 공산주의? 그거는 예전에도 외쳤잖아요. 무슨 무방비냐? 복음을 갖추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을 가지면, 빛을 가지면요, 어둠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도무지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좌경화의 물결이 들어오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시편 2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장착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1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합니다. 어찌하여라고 하는데 이건 탄식이죠. 의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어째서 헛된 일을 꾸미고 있는가? 그게 올바른 일이라면, 실현 가능한 일이라면 어찌하여라는 탄식을 하지 않을 텐데 헛된 일이기 때문에 탄식을 해요. 너무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왜냐? 누구를 대적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모한 대적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대적을 한다라고 해요. 군왕들, 관원들, 높으신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대적을 해요. 여기에서 꾀하다라고 하죠. 꾀하다. 이 단어가 야사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세우다, 고정하다, 설립하다, 기초를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는 함께라는 의미예요. 함께 무엇을 기초를 놓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기초를 놓고 세워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성경 용례에는 성전 기초를 놓는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자주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초를 놓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인데 저들이 쌓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반대하는 나라. 그럼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이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바벨탑, 바벨성이에요.
바벨탑 건설이 어떤 정신으로 이루어졌는지, 시도가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벽돌을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을 쌓자라고 해요. 자, 무언가를 대신하자고 하죠.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으로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인간의 행위가 가미된 것이죠. 이것으로 무엇을 쌓자라는 겁니다. 행위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탑 정신은 행위주의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와 비견할 만한 그런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이게 바벨탑 정신, 행위주의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정신은 교만함이 뿌리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의 반복이 저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예, 이게 선악과를 먹었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악함, 교만함,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런 사상이 저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의 뿌리는 또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이에요. 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주의 이름을 날마다 누리며 그것을 향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인데 저들의 기쁨은 자기 이름 내기예요. 자기 이름.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죄. 자, 이러한 바벨탑 정신을 바탕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현대신학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러한 바벨탑 정신이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은 원래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이 바벨탑을 들여옵니다. 그 신학이 현대신학,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자유주의 신학 중에도 아주 악랄한 신학이 해방신학인데요. 이 해방신학은 1960년대 후반에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해방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때 소외되고 약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저 가난에서, 저 억압으로부터 우리 해방시켜주자. 우리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누구에게서? 마르크스에게서, 공산주의에서. 그래서 공산주의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은 신학이 해방신학이에요. 근데 이것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바뀌었는데 그게 바로 민중신학입니다. 뿌리는 같아요. 민중신학은 민중을 역사의 주체와 사회의 실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볼 때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한 것을 민중운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민중운동. 그리고 민중신학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받아서 교회가 민중과 함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교회들 많이 있죠. 그런 구호를 내걸고 전도하는 그런 가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방신학자들이에요. 민중이 주도하고 주인이 되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고 민중의 의에 실현되는 해방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미나를 보면 기독교 세미나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많이 하는데 정말로 복음적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바벨탑을 이름만 바꿔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사회의 정의를 외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민중신학을 실현시키는 거,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중이 주도하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라고 했는데 여기에 담임 목사가 질서적으로 권위를 갖게 되거나 또 힘을 얻게 되면 그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 담임 목사가 힘을 갖는 것은 말씀 때문에 힘을 갖는 거죠. 물론 우리도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질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질서 가운데에서 치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다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라서 그런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민중이었고 그러한 예수님이 민중 운동을 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한 구원의 길을 실천한 메시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민중으로 민중과 함께 순환을 당하는 자신들이 세상에 대해 메시아 역할을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올 김용옥 교수가 어떤 정치인이 죽게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대의 예수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해방신학자, 민중신학자라서 그래요. 자, 그리고 영지주의. 이건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별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진리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진리가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동양 철학과 맞물려서 나온 기독교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날 SNS를 하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주로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데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복주의로 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신학, 성공신학 이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단순히 이 좌파 신학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기독교 안에서도 복음을 놓쳤을 때 발생하는 것이 이 자유주의 신학, 현대 신학입니다. 기복주의, 성공주의 이것도 다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오늘날은 공산주의가 들어왔고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돌입해서 종교 다원주의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나는 사라져도 돼요. 나는 죽임을 당해도 돼요. 나를 박해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왜 제가 공산주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공산주의자나 또는 이 현대 신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목숨은 다 끊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살다가 순교당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죽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가거나 늦게 가는 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저를 박해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는 자기가 죽을까 봐, 내가 공산주의자들한테, 내가 이 악한 사람들한테 당할까 봐, 이것 때문에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복음이 땅에 떨어질까 봐. 근데 왜 그러한 시도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복음 때문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느냐? 교회에 복음이 없거든요. 듣기가 어렵거든요. 유튜브 켰어요. 봐요. 대부분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보수 기독교라고 해도 엉뚱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럼 뭐냐? 진짜 예수가 뭐냐?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런 역사적 예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잡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당하여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이것을 알고 믿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정수인데 이것에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을 잃었고, 교회가 힘을 잃었으니까 사회가 악해지는 것이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언제나 성경 역사를 보면 왜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왜 했을까요? 왜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 언약의 실체는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한 선지자, 한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기다려라 라고 하신 건데, 그것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들 가운데 공허함이 있겠죠. 공허하니까 우상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상으로. 그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합니다.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을 버리니 공허하잖아요. 이 공허함을 해결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물을 길어 나릅니다. 근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길어도 공허함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쏙 빠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빼버렸으니 하나님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세상의 것들 다 모조품이죠. 그런 것이 바로 바벨탑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왜 세상이 연합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역사는요, 두 부류 간의 전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두 부류 간의 전쟁. 자, 그 두 부류가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에 나타나요. 창세기 3장 15절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듣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것이 복음이고요, 뱀에게는 저주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생명이 되고 마귀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계시하고 있어요. 다시 천천히 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죠. 뱀이 꼬드겨서 유혹하여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내 후손도, 자, 뱀의 길을 따르는 적그리스도들, 이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이게 왜 십자가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도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합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뱀은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저희 교인들한테 설명을 하기를, 이제 시청각 자료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딱 드셨어요. 뱀은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거예요. 물어 뜯으려고. 발 뒤꿈치로 머리를 팍 내려 찍었습니다. 어떻게 되냐? 발 뒤꿈치에 뱀의 이빨이 박히겠죠. 근데 그 대신 뱀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 자, 이렇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라인, 이 사람들도 구약의 성도들, 여자의 후손들이고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신약의 성도들도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분을 대망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성도들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어서 이긴다라는 것이 결론이죠. 창세기 3장부터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의 승리라는 거예요. 바벨의 왕이자 주동자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세상의 첫 용사였다라고 해요. 첫 용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용감하다는 단어는 강한 사냥꾼이었어요. 강한 사냥꾼. 그러면 첫 용사, 강한 사냥꾼, 마치 좋은 말 같지만 이게 좋지가 않아요. 누구 앞에서 강하냐? 여호와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강한 자는 여호와 앞에 낮아진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티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자기 힘을 내세우는 그 자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자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하지만 주 앞에서 높인 자들은 주께서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니므롯이었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 구스의 아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구스는 누구의 아들이냐?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그러면 함은 누구의 아들이냐?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어요. 셈, 함, 야벳이에요. 근데 이 함은 좀 문제가 있는 아들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서 하체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는데 함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옷을 덮어드려야 되는데 그걸 보고 형들에게 가서 막 놀려요. 고하였다라고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벗은 줄을 누가 알렸느냐라고 할 때 마귀가 알렸겠죠. 마귀가 알린 것처럼 똑같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 함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함이 바로 뱀의 라인입니다. 뱀의 라인. 그리고 노아의 자손 중에 셈, 함, 야벳인데 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세요. 왜 셈의 줄기에서 오느냐?
자, 셈과 야벳이 노아의 하체를 덮어줘요. 근데 노아가 일어나서 둘 다 덮어줬는데 하는 말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노아가 선지자적인 영성으로 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내어다보고 예언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야벳은 뭐냐? 그 셈의 장막에 거하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자의 후손 라인, 셈의 라인과 함의 라인, 여자의 후손 라인과 뱀의 후손 라인이 결정이 되어져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그리스도를 추종하며 그분을 왕으로 따르는 그런 세력을 뱀이 가만히 두지를 않겠죠. 그 공격 무기는 박해 그리고 유혹입니다. 두 가지예요. 달콤하게도 들어오고요, 아주 폭력적으로도 들어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적군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타락시키기도 했었고, 성적 타락을 통해서 유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전쟁사입니다. 이 전쟁에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 전쟁사를 다른 표현으로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 역사, 주님의 승리 역사라는 겁니다. 바벨탑 건설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를 대적하며 서로 말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탑을 높이 쌓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해도 아유, 여기까지 올라오게 할 수 있겠어? 라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저분의 결박을 끊어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러한 시도가 바벨탑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대적하자고 결의를 다지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매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결박하신 것이 너무나 큰 기쁨과 안위로 찾아오게 되는데,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이 날 좀 내버려 두고 내가 왕 노릇했으면 좋겠다. 그게 사사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불신자들은 견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여 나를 통치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들의 대적하는 모습은 선악과 금지 명령을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보지 않고 속박으로 여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속박하는 쇠사슬로 여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반역하는 이런 일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돼서 불신자들에게 나타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를수록 점점 멀리 떠나가 버려요. 이것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왜냐?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야. 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안으로 돌아와. 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저들은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것을 쫓아 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행복, 그런 단어는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만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행복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공허함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 뿐이에요. 이것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무모한 시도를 하다가 결국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셨던 빈 공간,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피조물을 통하여서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를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위에를 찾느냐? 위에 누가 계세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보호하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에를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그것이 무엇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내 마음에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 이 자체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자신의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공산주의를 외치고 이런 정권하에서 그들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고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얘기를 해도 죽음은요,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죽습니다. 더 사는 것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전하다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의 할 일을 충실히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이죠. 내가 빨리 죽었습니까? 그럼 주님이 빨리 부르신 거고, 내가 좀 길게 사역하다가 죽었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아직까지 할 일이 더 남았다고 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탑 정신을 바탕으로 온 세상이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은 점점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교회 밖에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주를 대적하기에 바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공산주의 사상,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인간들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시도들, 기복주의, 성공주의를 바탕으로 한 다른 복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영광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하나님 볼 때는 부끄러운데 자신들은 그걸 영광처럼 생각합니다. 퀴어 축제 나가면 다 벌거벗고 다니잖아요. 자신들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벌거벗고 다닙니다. 염치를 타도하라. 공산주의 지령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양이 되어서. 그게 부끄러움이죠. 영광이 절대 아닙니다.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성을 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가소롭다예요. 그게 4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으세요. 비웃으시세요. 그리고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그들의 기초를 부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보시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그들이 그릇 같아요. 발로 툭 차면 깨져버려요. 이런 자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지금 저들은 자신들이 대적하는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몰라요. 물론 신이라고는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그 신이 뭐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잡신,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잖아요. 절대로 이런 시도를 못합니다. 무지함의 발로죠. 왜 무지하냐?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이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모세 수호건이 덮여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 기운 가운데서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후 하면 사라져요. 콧김으로 그들은 다 사라집니다. 이사야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에 백향목이 많았죠. 근데 이것은 땔감에도 부족하대요.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없는 것 같이. 왜 그러시냐면 원래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냥 흙이에요. 먼지입니다. 무가치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래 그대로 흙처럼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질그릇같이 부서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기초가 되어서 세운 그런 모든 성을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하여 세워진 하나님 나라만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한국을 위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가 빚된 하나님 자녀로서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하나님 나라죠. 주님 나라 올 때 한국 땅도 사라지고 중국, 북한 다 사라집니다. 새로운 형질로 변화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선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저항하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소명대로, 사명대로, 부르심의 대로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기도를 두려워하고 우리의 예배를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을 두려워해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없애기 위해서 성서 비평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자. WCC 이런 단체들이 연합해서 종교 다원주로 가고 있죠.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반드시 외쳐야 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웁니까?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무나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까지 다 쪼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해요. 다 드러내십니다. 악한 자들 다 드러내시고 마지막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성경책도 비치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방역 때문에 그렇겠지. 참 할 말이 많죠. 방역이라고 하면 손잡이 다 떼야 돼요. 서점에 가서 책 빼면 바로 사야 됩니다. 베스트셀러 잡았다 놓잖아요. 하루에 몇백 명이 봅니까? 성경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왜? 자기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보지 말라고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싫으니까. 성경의 주제가 오직 예수니까. 예수님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고 질그릇과 같이 부서뜨릴 텐데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왕이 나오죠. 아들이 나왔어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이 시를 제왕시라고 해요. 왕이 등극을 할 때 찬송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 다윗과 같은 왕이 이 사람이에요. 아들이고 왕입니다. 그런데 이대로만 그친다면 이 시편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시편이 되겠죠. 우리는 신약의 밝은 빛을 통해서 이 왕이 누군지, 이 아들이 누군지를 밝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예수님을 얘기를 하면서 천사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5절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을 갖다 쓰고 있죠. 왜요? 이 시편 2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었던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그치는 것도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7절 보시면 교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시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계시하는 그런 시편이죠. 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아들, 그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도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시에서 말씀하신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의 아들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과 같은 이스라엘 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적용시키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까지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대적하고 박해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연합된 교회가 확실해지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반응과 같이 비웃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싸움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덜 이루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신 싸움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경험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 싸움은 결과가 뻔해요. 우리가 잘 싸우고 못 싸우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나의 삶을 이끌고 가시면서 경험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복음을 말씀해 주셨다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근데 주어와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죠. 머리는 이겼는데 몸은 집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도, 모압과 아람 연합군과 싸웠던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그 말씀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의지했을 때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전쟁의, 우리 구원의 주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시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 하나님의 왕을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온에 세웠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세우셨는데 그의 몸된 교회는 아직 안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주님은 구약시대 언약을 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시간 속에서 완성이 됐어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역사적 시간을 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영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실체가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 실체가 우리 몸이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산 시온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얻게 될 승리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해요. 낳았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는 말씀인데, 낳았다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자가 성부보다 늦게 생긴 피조물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낳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라드라는 단어인데요, 해산의 고통을 겪다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언제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시면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낳았다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으로 탄생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 하나님의 해상의 고통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곧 교회의 탄생을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철장으로 부숴버릴 텐데 어떻게?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십자가와 부활이 철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철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니죠. 총과 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주님이 싸우신 그 무기로, 십자가 복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권세를 가지시고 승천해버리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투하는 교회에게 그 철장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 철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십니다. 그 철장이 바로 복음이죠. 그 성령께서 이 복음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라고 합니다. 자, 무엇으로 진노의 포도주, 피바다가 되게 만드느냐? 무엇으로 승리케 하시느냐? 무엇이 철장이냐?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라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주님이 싸우신 것, 그것으로 우리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산의 고통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교회들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8절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것이 교회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 믿었더니 내가 부동산이 넓어졌다, 차가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내 유업을 주리니 너에게 유업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 우리들이잖아요. 주님의 양식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양식, 우리의 유업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 사람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담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나의 유업, 내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목숨 다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단지 심판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대적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복음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주님을 몰라서
심판의 대상자인 세상에 속한 악인이었지만 주님을 영접함으로 승리를 얻게 된 자들로 바뀌어버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라, 복음으로 초청하는 것이 오늘 시편을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와 교훈, 세상 지혜, 세상 교훈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1절에서 말씀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11편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고요.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혜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12절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길이 참으세요. 하루를 천년과 같이, 천년을 하루와 같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설교를 들으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다면 여러분 길에서 망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아들에게 입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큰일 납니다. 하루빨리 돌이켜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질그락과 같이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때는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했어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오신다, 내일 오신다, 날마다 오신다고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긴장감 있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아들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나오도록 여러분 입을 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분노와 대적으로 시작한 시편 2편은 복과 구원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도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옮기실 만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 그래서 정말 영생을 얻어라, 참 행복을 얻으라 라고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마저 거부한다면 마지막 날 주님은 구원의 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온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분과 연합된 우리가 시온에 우뚝 서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 반드시 마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시고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복음의 철장으로 정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주의 군대들로 하루하루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이 엄청난 거대한 물결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편에 붙으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비웃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비웃으며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주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